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에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목사가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감사에 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 책의 제목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부분에서 감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즉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에게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가요? 영어권에 속한 미국 사람들도 역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Thank you, 즉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Thank you, 감사합니다가 28%를 차지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바로 이 단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그 덕목이 감사이며,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하며 사는 바로 그런 축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말해야 할 경우에도 말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 중심이 돼서 감사함이 없어지는,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virtue. 덕목으로 우리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쁨은 보편적인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형용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그 선물, 다시 말해서 His unspeakable gifts, 그 선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합시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더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받은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그 왜 감사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라면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 말,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의 단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다면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아니 이 은혜라는 말이 목적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때로는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의 태도나 그 인격의 우아함을 나타낼 때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래서 흩어져 나그네 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보낸 편지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카리스, 은혜라는 그 단어 의미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품격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다우니라 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 카리스. 이 원어에는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은혜라는 말, 이 단어가 이처럼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그 인격을, 그 우아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품격, 그의 아름다움, 주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격이 돼서 쓰일 때 은혜는 하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척, 하나님이 베푸실 때 은총,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커져 주시는 은총,
내가 뭘 하여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무 한 것 없어도 값없이 그저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연관하여 말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문화 중에 하나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여기에 받는 측에서 베푸는 이를 향하여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원어 성경에는 이 감사가 카리스,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입니다 할 때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감사가 그 속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여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7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원어 성경에 카리스토세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뜻이 은혜를 입은 자가 여기에 은혜입니다 하고 반응하는 게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덕목은 어떤 덕목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덕목은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가 없으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감사는 모든 품격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이요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입니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실습이라면 practice, 감사를 practice, 실습하면, 아니 그게 계속 그 삶 속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습관 됩니다. 실습이 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complain, murmuring, 이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그걸 실습한다면, practice 한다면은 결과는 불행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 그는 그 교수이며 또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1898년에서 1993년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요. 그의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등등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앞에 앉아있는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아마 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네를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께서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그러자 이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갖가지 불평을 계속 찍어내는 제조업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죠. 불평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고 긍휼함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불평할 거리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품격이 요구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은혜에 잠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른 이에게 만났을 때, 또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감사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 1661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때 그 후에 오히려 건너오거나 이때 불평할 것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와서도 추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지어놓은 공회당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루를 따로 정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펴주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은 그들의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저 안타깝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축복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받은 축복을 축복입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증진될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분의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각종 좋은 은사, 선물로 받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을 배양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식사를 하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식사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즐거운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수입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신 그런 일이 있는 것, 그런 때 그런 때만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어요.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청년이 겪었던 동경과 회의 속에
산 한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행당동에 살 때 과자 공장에서 불이 나 저희 집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그나마 남은 갓들 이거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절망이 되는 이런 때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스킨 선교사님이 유승일 의과대학생과 같이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불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소중한 가치, 구원,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고 영생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돼서 그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것은 시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의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신실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이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감사의 제물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그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걸 참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는 아름답고 은혜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 사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에 이르렀습니다. 1661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처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황무지 벌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자매님들 몇 분이 여기에 추수감사 데코레이션을 장식을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얻었어요. 여기 있는 종류도 되지 아니하는 것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그래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그분들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첫 번째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는 주일이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가장 좋은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본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을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은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피 흘려서 속죄하여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참으로 죄사함 받은 확신, 영생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가능성, 가능성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능력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갖게 되고 성령에 의지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 축복은 나눠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축복은 나누기 이하여서 있는 축복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상 고린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 말씀하고 드림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내가 적게 심었으면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해봐요. 적게 나누었으면 적게 거두고 내가 많이 나누었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고 나누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 사랑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줄 때, giving, 내가 주고 나눌 때 가장 잘 표현된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나눕니까? 물질적인 방법뿐 아니라 말로서, 글로서 우리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른 이들을 모임의 성격은 너희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말로도 격려하게 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마땅치 않아요. 누추하는 말, 더러운 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입으로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프랑스 스코벨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삶은 부메랑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되돌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에 명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나?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돼서 내 삶을 향해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거둡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거둡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비판과 판단을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연보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언어 생활이 어떤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소금에 고르게 함같이 하며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에 푹 빠지고 젖어들면은 자연히 은혜라는 말이 감사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지배를 받으면은 범사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그 결과 성령 충만함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요 주님을 닮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어머니입니다. 덕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것 제가 보아왔고 또 그러하신 모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해 와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하기에 오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은사에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에 잠기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가득 차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감사를 증진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주님이 오셔야 되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사를 받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는 왔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군요. 내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귀한 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삶이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더욱 많은 축복이 넘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490